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고 계신가요? 최근에 저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찍은 영상인데 교회 1층 로비에 커다란 투명 보드를 가져다 놓고 거기 위에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적어두고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답을 적으시나 이렇게 찍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1층 로비에서 그 보드가 있는 걸 보고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고 각자 답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적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적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각자 표현하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랐지만 저는 그분들이 적은 단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상에 등장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살리시기 원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시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정복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같이 돌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 너희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침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향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너희는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21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성을 공격할 때 그들을 내쫓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2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면하리나. 이 본문에서 2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엇을 온전히 바친다라는 뜻입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물건들까지 모두 바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할 것을 명하시면서 심지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내리시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악한 이 문화에 유혹될까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이 악한 문화를 지적하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 가나안 민족의 악한 문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성적인 타락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문화는 이 근친 상간과 동성애를 비롯한 이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들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 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게 될 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심지어 동물들과 물건들까지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끔찍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당시 문화 속에서 독특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서 정복 전쟁이 자주 일어났는데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이 나라는 남자들은 모두 죽이지만 사실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동물들과 물건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정복 전쟁의 전리품처럼 여겨졌던 이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동물들과 물건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파괴하고 그 억압받던 그 땅에 참된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무분별한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가나안 민족에 대한 정당한 공의로운 심판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불쌍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 민족을 모두 살리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냐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아시죠? 먼저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었죠. 그렇죠?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기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 성매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이 가나안 민족의 문화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과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라합은 하나님의 이 진멸의 대상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 중 순서를 매기신다면 최우선의 상단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이 라합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은 먼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탈출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들 여리고성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라합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진멸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녀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의 문화를 버리고 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러 온 두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나의 집안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직멸을 명령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리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띄워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빼먹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제가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가나안 사람이지만, 심지어 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떳떳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진멸을 명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는 게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두 다 가나안 민족처럼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멸의 대상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 자신의 진노를 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진멸하셔야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선택이었는지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며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